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날마다 주께로 12월 2일 토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초교율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제법 두툼해진 차림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면서 떨어진 낙엽이 아스팔트 위를 뒹굴어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저물어 가고 있구나 하는 쓸쓸함이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20장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오직 선행과 의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행실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비교, 서술함으로써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혜자가 취해야 할 삶의 달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21장에서는 악인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전반부와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후반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21장의 구조상 하나님을 세상적인 군왕과 비교하여 관련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주들보다 더욱 강력한 주권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솔로몬의 이러한 표현은 이미 20장에서 강조된 바 있는데 지상에서의 공의와 정의의 실행자로서의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 펼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한 맥락에서 서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저자인 솔로몬은 21장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공의를 실천해 나갈 것인지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게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결정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은 왕의 결정이 여호와의 통제 아래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조정하시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은 마음이 수로에 비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바는 농부가 원하는 대로 수로를 통하여 밭에 물을 넣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왕을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중개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현상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서의 공의를 실현하는 행위는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의로운 삶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삶의 현장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깨끗한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삶, 고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은 순조롭고 형통하며 평탄대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곧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악인의 죄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7절,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소멸하다의 문자적인 뜻은 질질 끌고 가다인데 이것은 더욱 큰 죄에 빠뜨려 종국에는 징벌을 받게 만든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문자적 의미로 볼 때 범죄나 상황의 수동적 희생물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공의 행하기를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거절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기를 선택했던 그래서 모든 비난의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죄를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인간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해롭게 할 목적으로 애쓰되 열렬하게 바랄 정도로 애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악을 애써 도모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든 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한 대로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잠언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들이나 의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어로 묵상하여 의인의 길을 걸어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